13절부터 17절까지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나시다가 세리 레위를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비슷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도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그러한 행동을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쩌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자 레위는 그렇게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비춰 저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앞으로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재봅니까?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아마 가진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돈을 걷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리를 이 당시 세리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 일정하게 거둬야 되는 금액 이상으로 세리들이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와 우리를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르심의 성격이 동일하진 않아요.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요 먼저는 동일한 제자라고 해도 그 역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결국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체는 우리 주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따른다는 것이 그저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가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주체가 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배를 이미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있으면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성장하며 굳건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지만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집에 레위는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생긴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레위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레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레위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를 포함한 많은 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제자로 선택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돈이 많은 세리였기 때문에요. 이 레위가 내 제자가 되면은 나는 이제 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재력을 보시고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레위를 선택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 신설동에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만 선택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눈, 코, 입 가지고 있고 똑같이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레위를 부르시며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고 있는 우리는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업적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똑같아요. 평범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쉬운,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도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길이 어려울 때 힘들다 이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어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고 예수님 역시 최고십니다. 죄인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혀를 쯧쯧하면서 예수님 왜 저런 부정한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야. 똑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당대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정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어떠합니까? 나보다 좀 부족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저부터가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 스스로 생겨나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17절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맞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맞아 내가 틀렸어 내가 회개할게 이 말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으로 부르시지 않고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한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며 직장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내 안에 있던 정죄의식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돼요? 소화기로 꺼야지 불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정죄의 불씨가 생겨나고 정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소화기를 우리 안에 뿌려야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번 기억하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이겨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미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받는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